지난 시간에는 법당 출입법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재 52쪽 꽃을 올리는 법에서부터 촛불 켜는 법, 낙인물 올리는 법, 향 사르는 법, 그 다음에 경내에서 예절, 스님 모시는 법, 경전 모시는 법 등 대중생활하는 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올린다 하면 언제 주로 있느냐 하면 육법공양할 때 꽃을 올리잖아요. 그때 자, 이 꽃을 한번 이쪽으로 좀 가져와 보십시오. 불단에 있는 꽃을 저를 좀 봐주세요. 요리 좀 갖다 놔주시고. 요리 여기 가운데를 던. 원래는 꽃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인데 편의상 지금 꽃바구니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이 화분을 꽃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육법공양할 때 꽃을 들 때 그냥 가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왼발 앞으로 왼무릎을 세우고 오른 무릎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장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들기 편리하게 밑에를 받쳐서 이게 들어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머리 앞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불어온 다음에 여기서도 저쪽 있다 갔다 올린다 싶을 때 질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안행을 할 때 이렇게 또 여기 와서도 우양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정대라 그래요. 정대를 하고 원래 이제 그 정해진 자리까지 이렇게 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온 다음에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자리를 돌아갈 때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다면 이리 와서 질러가지 말고 안행으로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각이 되도록 걸어가서 만약에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적당한 위치에서 직각이 되도록 해서 틀어가지고 또 저쪽으로 한다면 또 직각으로 가고 돌아올 때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본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은 다음에 편히 앉는 이런 식으로 꽃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절에 가면은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이 드러나는 것이나
이렇게 등을 켜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은 빛과 어둠은 서로 상대적이죠. 이게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그 빛의 강도만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무엇이냐 하면은 탐냄, 성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때 묻은 마음들은 어둠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탐진치 삼독심의 마음이 사그라들면 그것은 지혜가 드러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지혜를 밝히고자 촛불을 켜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혜를 밝히고자 촛불을 켜며, 그 다음에 향을 사를 때는 향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그 주변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향 연기는 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주변을 이렇게 감돌면서 주변을 정화시켜 주는데, 자비를 베풀고자, 따라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고자 향을 사른다. 그 다음에 그 맑은 물, 닭인 물을 올리죠. 닭인 물은 언제 올리냐? 왜 올리냐? 우리 본 마음은 본 자성 청정 그래요.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재확인하고 또 다시 자성을 밝히고자 닭인 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데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맑은 물인데 왜 닭이라 그랬느냐? 여기다가 차를 올렸을 때 차 담는 그릇이면 닭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물을 담는 그릇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물로서 차를 대신하면서 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제나 귀한 분들이 이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반인들도 손쉽게 차를 구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차가 아주 귀했답니다. 귀한 그 차를 부처님 전에 또 아주 귀하신 분에게 차를 대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차 대신에 맑은 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자성을, 청정한 본래 자성을 재확인하고 또 밝히고자 닭인 물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촛불을 켜는 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오른쪽을 먼저 켤 거냐 왼쪽을 먼저 켤 거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오른쪽을 먼저 켤 수도 있고 왼쪽을 먼저 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집전할 때는 부처님이 여기에 모셔졌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촛불을 밝혀드리는 것이고 닭인 물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향도 살려드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신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앉아 계신 쪽에서 볼 때는 이쪽은 왼쪽이죠. 이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좌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오른쪽 같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왼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켭니다. 촛불을 켤 때는 성냥을 가지고 켜는 수도 있고 라이터로 가지고 켜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꼭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부싯돌로 켰겠지만 지금은 시대의 편리한 이 좋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해서 촛불을 켰는데,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촛대 앞에 가서 반배를 합니다. 그러고 촛불을 켰다 치고 또 이쪽에서도 반배를 하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의식을 하기 직전에는 반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촛불을 켠 다음에는 향을 사르잖아요. 향을 사릴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자, 향불이 이렇게 있을 때는 훅 이렇게 불면 안 돼요. 왼손으로 건너지고 오른손으로 손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양손으로 향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서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대만에서는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도 해요. 그건 굳이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마 위에 올린다는 것은 존중을 의미하는 존경의 의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꼽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에 가서 손을 옮겨 잡아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고 향을 꼽을 때 마음보가 좀 삐뚤어진 사람은 향을 이렇게 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꼽을 때도 바른 마음을 꼽는다 생각하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기 향이 또 이미 꽂혀 있잖아요. 언제 그걸 많이 볼 수 있냐면 조문 갔을 때. 조문 갔을 때 보면 이미 기존에 향이 많이 꽂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향을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손을 입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꼽으면 다른 향이 타고 있는 거기 갖다 연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꼽다 말고 그냥 아유 뜨거라 이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위에 많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미 타고 있는 향 가운데서도 좀 많이 타 있는 쪽을 가서 꼽아야지 그런 실수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잡아서 꼽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사르고 난 다음에 다기물을 하는데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촛불은 다 켜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 홍원 거사님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향이 있잖아요. 향을 하나를 가지고 여기 많이 키우면 안 되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 이리 나오십시오. 이리 나오세요. 저기 초 있다가 그냥 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셔서 여기가 단이 높으니까 예.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서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연아 보살님은 이걸 빼가지고 저기다 불을 붙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합장하고 반별하면 잘못하면 이마에다가 연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한 걸음 물러나와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도 아까 안행한다 그랬죠? 기러기 안자, 기러기가 가는 것처럼 그 불을 당긴 다음엔 이마에다가 한번 이세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꼽아놓고 한 걸음 물러나와서 반배. 또 미리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에도 나오셔서 시간 가니까 한 번씩 거기서 해도 돼요. 저쪽에 가서 해도 돼. 네. 저쪽 계신 분들은 저쪽에 가서 한번 하십시오.
예, 저쪽에 신중단에 가서,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시간 많이 가니까. 평소에 법회 때 본인이 직접 나가서 향사를 기회가 흔치 않아요. 이럴 때 한번 실습도 해보고, 요령을 익혀야 되니까 일단은 촛불에다 향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이는 것을 이마정자 일대자에서 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손 팔꿈치에 갖다 대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물러나와서 반배하시고, 그 이제 에다 치고 하는 거예요. 이 정대하고, 정대할 때는 양손으로 향을 같이 잡고, 예, 정대하고,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갖다 대면서, 예,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향 꼽을 때 위에만치. 그래갖고 꼽아야지, 예, 연비가 안 됩니다. 자, 뒤로 물러나오셔서, 예, 여기가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을 조심해서 미리 반배하고, 예. 예, 불을 대고 양손으로 향을 잡아서 이마에 정대하시고, 왼손을 오른 팔꿈치에 갖다 대면서 물러나오셔서 반배. 자, 다 하셨습니까? 자, 이제 향공양 올리는 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촛불 켜는 것 했고, 향 사르는 거 있고, 닭인물을 올리는 법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닭 안에 물이 있나요? 물 떠다 놨어요? 물이 없네. 그럼 좀 떠오세요. 이만큼만 떠와요. 그러니까 향공양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워서 여법한 모습으로 향공양을 올릴 때, 그럴 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 좀 밀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닭인물을 올릴 때 닭관을, 술을 담는 것은 주전자라 그러죠. 술주전자, 술주자를 쓰는 거예요. 차를 담는 그릇이 되면 닭관이라 그래요. 차관 또는 닭관이라 그래요. 닭관을 이제 저쪽에서 가져온다 치고, 너무 많이 담아먹고 오지 말고, 예, 이리 주세요. 자, 이것을 건네받을 때도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해서 건네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들고 올 때 있잖아요. 무거워요. 그럼 밑에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지금은 수업이니까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평소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역시 이렇게 안행을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일단은
뚜껑을 열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기 전에 반배를 하시고 왼손을 팔꿈치에 오른쪽 팔꿈치에 갖다가 대고 난 다음에 이 깨끼 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받쳐주는 게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좋아요. 그냥 안 받쳐주고 하면 이것이 떨어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내가 열어준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만약 연다면 이 뚜껑을 오른쪽으로 열겠죠. 내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능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여기다 갖다 꼭지를 갖다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다관을 들어서 이걸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닭인물을 올리는데 어디까지를 올리냐. 이 정도까지 올리면 한 70% 올립니다. 그냥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리겠다고 고봉으로 올리면 나중에 거둘 때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항상 70% 정도만 물을 따라서 올리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다관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도 가능한데 향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서 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이 다관을 갖다가 한 2개 더 준비하셔갖고 신육만 물이 있다 치고 가서 자기가 이제 거기 아까 제가 하던 대로 와서 안행으로 해 와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닭이 뚜껑을 열어서 그 다음에 닭이 물을 올린다 치고 반배하고 물러나오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또 다관이 또 있으면 저쪽으로 하나 빈 것이지만 물이 들었다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죠. 이제 일단 닭이 뚜껑을 먼저 닫은 다음에 가능한 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조심. 그리고 물러나서 반배. 이런 실습을 안 해보면은 본인 편리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정법을 배우니까 정법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죠. 한 걸음 물러나오셔서 반배를 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인물을 올린 다음에도 반배죠. 올리기 전에도 반배를 먼저 시작을 해요. 또 다음 분도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게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시면 본인 자리로 갈 때도 안행으로 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안 무거워요. 물 조금만 들었어요. 이게 왼쪽으로 열 때도 오른손으로 꼭다리를 들고 이렇게 갔다가 소리 안 나게. 그리고
물을 붓다 치고 신용만 하고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반배. 예. 미리 반배를 하고 가서 사실은 다관을 들고 가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관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들고 가서 반배를 먼저 하고 뚜껑을 열고 낙인물을 올리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반배.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낙인물을 먼저 올릴 것이냐 촛불을 먼저 켤 것이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낙인물을 먼저 올리고 촛불을 나중 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촛불 켠 다음에 향을 올리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촛불도 켜고 낙인물도 올리고 향도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단 있잖아요. 정각 안에가 각단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다음에는 어디를 하느냐.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장님들이 신중단이에요. 신중단과 부처님은 한 통이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또 관음단도 있고 지장단도 있고 영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각단이에요. 각단. 그러니까 맨 먼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촛불과 낙인물과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신중단 가서 올리고 신중단 다음에 이제 각단에서도 뭐 보살, 관음단 가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보살. 또 독성님이 모셔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보살보다는 독각에 해당되는 독성님이 더 밑에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위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영단은 맨 마지막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켤 때는 상단, 신중단, 그 다음에 각단에서 그 레벨에 따라서 올리고 거둘 때는 끌 때나 거둘 때 있잖아요. 낙인물은 거둔다고 그러고 촛불은 끈다 그러는데 끌 때는 촛불을 끌 때는 켰던 맨 마지막에 켰던 데가 제일 먼저 거두는 끄운다고 말이죠. 낙인물도 제일 먼저 올렸던 데가 맨 마지막에 거둬요. 그러니까 영단에를 맨 마지막에 낙인물을 올렸잖아요. 거둘 때는 영단부터 그러니까 거둔. 영단에서 걷고 또 불 끄게 가지고 불도 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중단으로 가야 되겠죠. 이 법당 구조로 본다면 신중단에 가서 촛불 끄고 낙인물 걷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와서 촛불 끄고 낙인물 걷고 낙인물을 이제 이렇게 다 걷었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낙인물을 여대 그대로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사찰 이 정각 앞에 여기 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돌로 이렇게 해진 바로 밑에 이 잔돌로 깔려 있는데 거기에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기와장으로 물을 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렸던 물을 아귀들 있잖아요. 그 배고픈 영가들, 그 아귀들이 그 물을 받아서 그 배고픔 허기를 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다가 그냥 붓게 되는데 원칙을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우리가 헌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을 켜는 순서는 상단에서 신중단, 그 다음에 각단 중에 이제 영단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산신단이 있으면 산신단 다음에 영단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기는 상단과 신중단과 영단으로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저기 영단 중에서도 여기 지금 제사상 있잖아요. 여기가 영단이야. 저기 앞에 있는 단은 증사단이라 그래요. 증명단 또는 증사단이라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여 뒤에 우불탱화가 영산회상도로에서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은 영단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래가 영단이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는 다 영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탱화로 극락회상도가 모셔져 있으니까 저 가운데가 아미타 부처님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아미타 부처님을 영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낼 때 부처님이 증명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증사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부처님 단이에요. 부처님 단.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찰에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 영단이 딱 가서 저기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드나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단이 구분이 되잖아요. 저기는 말하자면 미타단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미타단 또는 저기 증사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촛불은 상단부터 켜는 것, 그 다음에 신중단, 그 다음에 영단은 여기가 영단이에요. 그러나 이 상단과 신중단은 한 통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신중님들은 전부 다 저급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님들을 우리가 신중단 예불 할 때 천수경하고 난 다음에 신중불공을 한다면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그래요. 부처님과 보살 대중들을 갖다가 신중님도 상단 신중, 중단 신중, 하단 신중이 있어요. 그 중에 상단 신중님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 보살들은 다 상단 신중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도리회상이란 말은 도리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천에 33천이 있어요. 거기에 중단에 해당되는 분들은 천을,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빈 그래가지고 팔부신장님 있죠. 이 팔부신장님은 신중님 가운데서도 중단에 해당되는 중단신중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아래급에 해당되는 신중님을 하단신중이라 그러는데 하단신중님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산신, 용신, 부엌에는 조왕신, 호계대신, 복덕대신 뭐 이런 화엄경 약창계 보면은 무슨 신, 허공신, 뭔 신이 다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은 다 하단신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느 스님들 가운데 뭘 모르는 스님네들은 신중님들은 다 그런 하단신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쪽을 대고 그냥 이 법을 설한다. 그래갖고는 신중단에 대해 예경도 반야신경 한편으로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신중님을 전체 다 모시게 되면 104위, 104위 신중님이 됩니다. 그 104위 신중님은
거기에 상단 신중, 중단 신중, 하단 신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4위 신중님을 좀 간략하게 모시면 39분, 39위 신중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해 갖고 39위도 많다. 다 모실 수가 없다. 그럴 때는 8부 신장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4분으로도 모시기도 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하단 몇 분만 모시는 신중님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4위 신중님 속에는 부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보살, 보살. 이게 불보살은 상단 신중, 그 다음에 천룡 8부 신중님들은 중단 신중, 그보다도 급이 낮은 신중님들이 하단 신중. 하단 신중, 이 104위 신중님 가운데 산신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104위 중에 산신만 싹 빼가지고 산신동자하고 호랑이만 딱 따로 모시면 그 단이 산신단이 되는 거예요. 104위 신중님 가운데 치성광 열애부를 위시로 해서 북두칠성 있죠? 칠원성군 그분들은만 따로 딱 모시면 칠성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단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신중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위시로 해서 자보처, 자보처, 도명전자, 우보처, 무독기왕하고 시왕님 있죠. 10대 명왕. 그분들만 따로 딱 모시면 그 단이 지장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단은 저기 104위 신중진 가운데 지장보살하고 자우보처하고 10대 명왕만 따로 모셔서 단을 만든 경우가 지장단이에요. 통칭에서는 신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도 이제 레벨이 각각이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우리가 그 각 단에서는 그 레벨에 맞춰서 먼저 선후를 나눠 가지고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냐.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날마다 1000번씩 해서 30만 독을 토굴 생활할 때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몽중가피로 지장보살을 친견하게 됐는데 이제 꿈속에서 일이니까 꿈속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서병빈 선생인데 그 선생님이 꾀착시 이렇게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신중탱화를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줘서 내가 그림에 소질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사진을 신중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리면 되겠다 싶어갖고 절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 거기 갔더니 그 절에 불모라 해서 불상 조성하신 분이 있는데 생김새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하여튼 피부색도 다르고 희한하게 생긴 분이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왜 왔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이 신중탱화 그려오라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갖고 그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요 옆에 가면 지장보살이 계시니까 지장보살한테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이 미다지 문으로 해서 그 옆에 미다지 문을 막 열고 갔더니 지장보살이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장삼을 서 있어요. 머리는 또 까까머리요. 그래갖고는 내가 지장이다 그래. 내가 지장보살이다 그래. 그냥 근데 얼굴은 나는 그때 34살이나 5살쯤 됐는데 나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더라고요. 지장보살이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고 젊은 청년 지장보살의 모습으로 또 왜 왔냐고 또 물어서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를 봐라 하고 손을 가리킨 데를 보니까
여러분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 천수관음을 보신 적 있지? 사진 말고 그냥 입체적으로 된 거. 그러면 입체적으로 온 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송이 연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신중님을 설명을 딱 해주시는데 신중님을 전체 다 모시면 104위로 모신다. 그런데 그 104위가 조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셔졌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송이 연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치만 모시면 장소에 따라서 39분을 모시기도 한다. 39위 신정님이에요. 역시 한 송이 연꽃이 조금 연꽃이 좀 작아 보일 뿐이지. 그 다음에 또 더 간단하게 모시면 8부 신장으로도 모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부만 모시기도 하고 그건 장소에 따라 또 다른데 역시 조그만한 연꽃 같은 모습으로 해서 뺑 둘러서 신중님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중탱화는 네모재기 사각 틀 안에다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뺑 돌아가면서 신중님들이 그렇게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지장보살이 신중님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시지? 그때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 관음법문이잖아요. 관음법문인데 희한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다가 현대전자 그때 당시에 김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전자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해서 그 중앙병원 지금은 현대 아산병원인데 거기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거기 그분 이제 천도제 구병시식을 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재활을 해서 나중에 벤처기업 사장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나가기까지 해서 그 병원에 갔더니 불교 법당이 있더라고요. 그 법당에 어떤 신중탱화가 희한하게 신중탱화 안에가 지장보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 법당 관리한 스님한테 이 탱화에는 어떻게 지장보살이 들어있어요. 신중 탱화에. 그랬더니 저 탱화는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일본에는 신중님 안에 지장보살이 모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지장보살이 설명해 준 게 그게 괜히 있었던 일이 아니로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갑사 계룡산에 가면 갑사 있어요. 갑사에 있는 신중탱화를 봤더니 104위가 모셔졌어요. 그 안에 지장보살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나도 신중님 그러면 하급 신중님들만 신중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4위를 다 보고 났더니 상단 신중은 불보살, 중단 신중은 팔부신장, 하단 신중인 산신용왕 조왕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성윤사 법요집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불자 독성보감이라고 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다음에 범패의식 배우러 다니면서 범패하는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큰 제를 모실 때 39위 신중님을 청을 해요. 그 신장님을 청해 오는 걸 그걸 보면서 역시 이게 다 통하게 돼 있구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다가도 신중 전체를 우리가 알게 하는 이런 인연들이 있구나. 그것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른 어느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나와 우주 법계가 불보살님 세계가 다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록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해도 지장보살이 가서 가피를 내릴 것 같으면 애우기는 대비주를 애우는데도 지장보살이 가피를
내려주기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내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보살님이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화연으로 나타서 가피를 내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닭인물 갈고 촛불 켜고 향 사루는 것까지는 배웠죠. 촛불을 켜는 데 있어서 아사세 수결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 나와 있는 해마다 우리가 초파일 때 연등 공양들을 올리잖아요. 그때 단골 법문 메뉴로 가난한 여인의 등불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아사세 왕, 그 부처님 당시 아사세 왕이 있었는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성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청자화자 큰 스님 탄신 100주기 기념 행사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우리가 이 큰 스님 탄생 100주기 기념으로 우리 성윤사에 만등불사를 하면 어떨까? 큰 스님을 기리기도 하고 그것이 100주기도 기념도 되고 그러면은 이 도량도 아주 그냥 이 장엄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또 큰 스님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는 좋은 그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건 이제 실행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게 마음이 모아지면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은 큰 스님의 이 법의 향기를 만끽하시던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왕 수결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제 초파일 때마다 하는 법문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그 원문을 다 번역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실었어요. 이게 번역을 해서 실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엇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제 그 말하는 사람마다 이 법문하는 사람마다 조금 더 없는 말이 보태지기도 하고 이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은 보태지기가 쉽죠. 나중에는 엉뚱한 말이 막 그냥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원문을 먼저 보고 원문의 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서 저도 또 그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인도의 부처님 당시 한 노파 나이 드신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복이 없어가지고 걸식을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 다니면서 거지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거지보살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뭔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희심을 내고 그러냐니까 오늘 우리 여기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오시게 되니까 아사세 왕께서 당신이 직접 등불로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기리고 또 자기네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 백성들이 너도 나도 기름을 사다가 등불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박복한 중생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참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인데 부처님 전에 올릴 이 등불 공양할 이런 미천도 없고 그래서 참 내가 내 자신이 박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러면 걸식을 해서라도 돈을 좀 빌려가지고라도
좀 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전 2잎을 얻었어요.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전 2잎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니까 아니 겨우 이 2잎 가지고 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데 이 나라에 오신다는데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걸시기 해온 것이 이 2잎인데 제가 다음 생에는 나도 부처님처럼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만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집 주인이 2잎 갖고는 기름을 얼마 못 주는데 배로 더 줬어요. 배로 더 줘가지고 이제 그 등불을 켜는데 그 절에다가 이제 등불을 켜는데 원체 기름이 쬐끔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남들 눈에 보이는 데다가 못 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 밑에다가 잘 눈에도 안 띄는 데다가 그것을 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이제 다 가고 새벽녘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목걸련, 신통제일 목걸련한테 그 도량에 있는 그 기름등들 불 좀 꺼라, 소등을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건 자동으로 꺼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일부러라도 이제 가서 이제 끄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조그만한 기름등이 이게 꺼도 안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푸 하고 불어도 안 꺼지고 손바람을 일으켜도 안 꺼지고 그래서 신통이 뛰어난 목걸련 존자가 신통으로 가사짝을 하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꺼져. 오히려 이렇게 신통으로 하고 끌라고 했더니 불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걸 보고는 아서라 목걸련 존자여 그대의 신통으로는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큰 발언을 한 것을 그 신통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 날아야 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발언이 아니고 자기가 내생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서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등불을 켰기 때문에 날아야 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큰 원을 세울 때 자기 일신상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원이 좀 적다 말이죠.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의 원을 담아서 큰 원을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과보도 크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은 조그마한 복 정도가 아니라 다음 생에 부처 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대목으로서 우리가 절에 가면 촛불을 켜는 것은 지혜를 밝히고자.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는 무명심이죠. 어둠. 무엇이 무명심이냐?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를 모르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가름하는 잣대가 삼법인 있죠.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이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제법은 무하다. 무하가 진리예요. 또 일체 모든 건 오온 개공에서 모든 건 다 본래 공한 거야 하는 공이 진리예요. 또 본래 부처 눈으로 보면은 안팎이 따로 없이 다 중도 실상으로 다 부처라 보인단 말이죠. 중도가 진리인 거예요. 인과가 진리인 거예요.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이것을 싸잡아서 하나로 딱 그 공식화해 놓은 법이 인연기멸법에서 연기법. 연기법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모르면 무명인 거예요. 인과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무아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공을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중도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에요. 왜?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가 곧 나의 본래 면목이자 일체 존재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항상 무장이 돼 있으면, 온 몸과 마음에 인과로 무장이 돼 있고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무장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중생 노름을 하고 나다 무아가 안 되면은 내가 있다라는 유아의 아상이 나오겠죠. 내 거 있으면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법에 떨어져 갖고 좋니, 군니, 선이니, 악이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다 보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망어, 쓸데없는 소리 하기도 하고, 이간질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쌍쇼자 들어간 소리, 이것이 이제 말로 짓는 업, 구업이 되겠죠. 구업을 또 그렇게 짓기도 하고, 몸뚱아리로는 살생, 도둑질, 사음, 이렇게 해서 신업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가 이것이 이 의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무명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봐보면 무아를 내가 온 몸과 마음에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역경계가 왔을 때, 아, 내가 무아인데 내가 화낼 일이 어디 있겠는가? 탐낼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 나를 바로 보면 무상한 것인데 이거 움켜져가지고 손만 아프지. 이거 인연 따라 온 거 인연 따라 잘 보내줘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지혜가 드러나면 그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 실천되고 지혜가 성취되고 지혜가 완성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 순간에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본래 무아 아닌가?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 아닌가? 인과 아닌가? 순간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지혜로 작용이 일어날 때 반야바라밀이 실천되어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다. 마하반야바라밀은 인가를 잘 지혜로 활용하면 그 자체가 해탈로 나가잖아요. 해탈이 된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지. 해탈도 안 되고 입으로만 마하반야바라밀, 그냥 반야바라밀 해갖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를 밝히고자 따라하세요. 지혜를 밝히고자 촛불을 켜고 자비를 베풀고자 향을 사르며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닭이를 올린다. 이렇게 촛불 켜고 향 사르고 닭이 올리는 이유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촛불은 이렇게 켜는 거야.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정말 그야말로 청화 불교대학 학생으로서 손색이 없는 겁니다. 거기 다니면서도 그 의미도 못 가르쳐 주면은 창피할 일이에요.